몇 달 전부터 이 가정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과 또 인터넷에 올라온 글 그리고 몇 가지 여론조사와 논문들을 읽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인상 깊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인상 깊게 다가온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는데요.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어떤 부부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내용 자체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을 했고 그렇게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현실은 다르더라. 연애 때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이 어느덧 사라지고 그때는 문제되지 않았던 것들, 내가 잘 품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살아보니까 하나도 되지 않더라. 충돌할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부부 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인가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내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위기도 있겠지만 조금 더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글의 곳곳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묻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이 글을 더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밑에 달린 누군지 알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의 댓글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결혼 생활을 하는데 무슨 자기를 바꿔가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하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꿔야 될 만큼 결혼 생활이 어려운 것이라면 차라리 안 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바꿔가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왜 하냐. 차라리 이혼을 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서 참 인상 깊었어요. 드는 마음은 이 사람은 100% 결혼을 안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정말 고집이 대단하구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변화될 것이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것, 그것만을 불평을 하죠.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나는 변화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물며 삶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인 부부 사이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이 없겠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대부분 이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상대를 찾기를 원할 뿐 내가 상대방을 위해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100% 맞춰주는 사람을 찾아야 할 텐데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아마 평생 혼자 고립되어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살던 사람이 이제 각자의 생활을 접고 함께 살게 되면서 미처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새롭게 살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좋은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결혼 생활 가운데, 새로운 생활 가운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화가 많은 사람이었던가? 내가 이렇게 별것 아닌 일에 짜증을 내는 사람이었던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무력한 사람인가? 또 사랑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구나.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완전히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가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부부라는 것은 두 사람의 서로 다름을 끌어안는 아주 놀라운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훌륭하게
살아내는 부부는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에게 희생하며 서로 성장하는 관계가 됩니다. 성숙해지는 경험을 서로 공유하게 되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는 모습이고 부부가 그런 견고한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부를 꿈꾸면서 계속해서 부부됨,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내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 중요한 키가 있다, 열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통해서 남편의 머리됨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으로 섬기셨듯이 남편도 가정의 머리로서, 부부관계의 머리로서 종으로 섬겨야 한다. 이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남편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머리 되신 하나님, 머리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종으로 섬기는 역할을 충실히 하셨습니까? 남편 여러분들이 머리됨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셨다면 아내들은 순종으로 그 역할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라는 종으로서 가정을 잘 돌보셨습니까?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붙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서의 역할을 잘했다면 아내들은 분명히 그 역할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여자를 만드실 때 부여한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있는 그 모습, 그렇게 함께 세상을 다스려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복된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곳은 남자만 있어서도 안 되고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동시에 가정도 남편만 잘해서 안 되고 아내만 잘해서도 안 됩니다. 함께 잘해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때 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가정이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자기의 역할을 할 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법칙이자 상식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기의 역할을 모른 척하거나 자기의 역할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내죠. 바쁘다, 아프다, 힘들다, 몰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그 아래서 자라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큰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주는 축복을 단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충실하지 못하면 가정 안에서 항상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남자와 여자 둘이 있는 것을 보니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창조의 과정 안에서 남자 혼자 있는 것을 보니, 사람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보니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있는 세상, 여자만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같이 살아야죠. 그래서 서로 하나됨을 위해 돕는 배필, 혼자 있는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그것이 여자였다. 이것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이제 남자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좀 편안해지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 하나 만들었다, 종이나 수발을 드는 사람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돕는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젤이라는 단어는 단 한 가지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와주실 때 그 도움을 에젤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아주 절대적이고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움을 말하는 것이죠.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와주시듯이 남자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로서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여자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없이는 절대 완성될 수 없는 존재이죠. 서로의 반쪽이라는 겁니다. 서로의 반쪽. 힘을 온전히 내는 것과 힘을 반반 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완전하겠습니까? 온전히 내는 것이 중요하죠. 한 손을 사용하는 것과 두 손을 사용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두 손을 사용하는 게 낫죠. 그것처럼 오른손을 돕는 왼손이다, 왼손을 돕는 오른손이다, 이런 의미에서 돕는 배필,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너의 반쪽이다, 그것이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자가 없이는 남자가 완성될 수 없고, 또한 동시에 남자가 없이는 여자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기에 오늘 성경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을 하여야 한다.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 소중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듯이 사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이 말씀을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소리겠죠.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의 명령을 하신 뒤에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와는 누구로부터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했으니까 누구로부터 들어야 합니까? 아담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남자로부터 들어야죠. 자, 그렇다면 과연 아담이 이 말씀을 하와에게 잘 전달했을까요? 머리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잘 섬겼을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보다 높은 존재라서 여러분에게 무슨 교훈이나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의 말씀이라는 건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종된 신분으로 전해주는 것이죠. 아담도 그래야 했던 것입니다.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아주 잘 하와에게 섬겨주어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를 봅시다. 일단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면 머리라는 종의 역할, 종이라는 머리됨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먹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일단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하와에게 알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 하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같이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하시죠.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먹었어요. 머리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하와도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자가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했을 때, 아내가 복종해야 한다고 했을 때 무엇에 대하여 복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남편의 모든 것에 대하여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죠. 남편의 죄나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복종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남편의 어떤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남편의 그 어떤 삶에 복종하라, 남편의 머리됨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예수에게 복종하는 그 모습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와는 어디에 복종을 했습니까? 아담의 죄, 아담의 실패에 동참해서 거기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말아야 할 것에 순종을 한 것이죠. 머리 역할에 실패한 아담, 그리고 잘못된 것에 순종한 하와가 만들어낸 이 결과는 생각보다 더욱 참혹했습니다. 사랑의 관계였던 두 사람이 더 이상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며 다투는 관계가 되었고 서로를 위해 연합하고 내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상대방을 나몰라라 착취하는 관계가 되었죠. 죄의 관계가 된 겁니다. 죄의 관계. 자,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역할을 실패하고 포기했을 때, 자기의 역할을 다 망가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여전히 자기의 역할을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머리 된 역할, 그리고 돕는 역할을 여전히 하고 계신 분이 계셨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포기해 버렸을 때도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지켜내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여전한 머리로서 우리를 책임지셨으며 사랑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도움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 사랑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를 탄생하도록 한 것이죠. 아내들에게 남편의 머리됨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했던 것은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이 머리로부터 나오는 신호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몸된 교회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아내들도 남편의 그 머리됨을 인정해서 그 머리됨의 역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머리됨의 역할을 하는 것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아주 소중한 진리,
단순하지만 소중한 진리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순종과 머리됨 이 둘 사이에 있어서 무엇이 더 우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과 머리 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중요한 건 똑같아요. 중요한 건 둘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순서상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순종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머리 되는 것이 먼저입니까? 순종을 하는 게 먼저입니까? 머리 되는 게 먼저입니까? 자,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먼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구원을 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구원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헷갈리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먼저 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죠. 사람의 죄를 책임져 주셨고 사람을 다시 살리셨고 그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역할을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람의 불순종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역할을 다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는데 나쁜 놈과 착한 사람에게 모두 똑같이 내려주시더라.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죄인이더라도 사랑해 주시는 자기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똑같이 일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막 잘 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저 사람은 벌을 받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잘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해되지 않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순종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이죠. 근데 믿는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저 못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놀랍다. 불공평하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좋은 것을 안 주시고 저 악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악한 자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복되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 중에 매일 사고 치는 자녀가 있더라도 집에 오면 밥을 해 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악한 일을 하고서도 잘 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역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쉬운 성경을 봅시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죄인 되었을 때는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랑에 감격한 자들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죄가 왕으로 지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의를 행하는 도구로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는 상대를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상대가 나의 최선을 다하는 그것에 감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감동해서 나에게 사랑을 하죠. 나에게 사랑을 합니다. 이 사랑으로 반응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나에게 사랑을 준 상대에게 순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상대를 위해 열심히 살아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샤워도 하지 않던 사람이 데이트가 있으면 아침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씻기를 시작합니다. 왜 혼자 있을 때는 안 씻다가 데이트하러 가면 씻을까요? 상대를 위해서 깨끗한 모습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씻기 시작한다. 뭔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교회 올 때나 씻으십시오. 교회 올 때나 씻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마스크를 많이 이제 쓰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거예요. 안 씻어서 좋았는데 이제 마스크 벗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씻읍시다. 이런 말을 해야 하는 목사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각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러니까 사랑을 받게 되면 상대를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또 상대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 줍니다. 이게 참 놀랍죠. 놀랍습니다. 저는 놀이동산에 가서 이렇게 막 타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바이킹을 타는데 멀미를 하는 거예요. 제가 회전목마 타고 멀미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25쯤이었는데 내 인생의 놀이동산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자 그 어려운 일을 또 하러 가는 거예요. 청룡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몰래 가서 막 토를 하는데도 멀미를 하는데도 그걸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아내랑 간 게 아닙니다. 조심히 말하시면 안 돼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밀입니다. 제가 맨날 이야기하거든요. 당신은 나의 첫사랑이다. 거짓말입니다. 자, 설교를 이거 편집해야 될 텐데. 자,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여주고 상대방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같이 가주는 게 사랑이죠. 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사랑과 같이 가는 거예요. 순종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상 사랑이 앞서요. 순서상 사랑이 먼저 가는 겁니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순종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사랑 없는 순종도 이건 노예와 같죠. 동일한 겁니다. 동등한 겁니다. 그런데 순서상 사랑이 앞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으로서 순종함으로 응답을 합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먼저 일해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순종을 하죠. 그래서 성경이 남편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역할을 순종으로서 돕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머리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해내셨을 때 교회가 순종한 것과 같다. 남편이 그 역할을 온전히 해낼 때 아내가 순종함으로 돕는다. 그러니 남편으로서의 머리 역할을 잘해라.
남편으로서 머리의 역할을 잘해라, 이 말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아내를 왜 사랑해야 합니까? 왜 사랑하셔야 합니까? 아내를. 여기서 머릿속으로 이유를 막 만들고 계신다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아내는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 우리 아내는 그래도 이제 뭐 옷을 잘 입으니까 사랑해. 우리 아내는 말을 예쁘게 해서 사랑해. 우리 아내는 그래 잠을 잘 자서 사랑해. 뭐 이런 이유를 자꾸 찾고 계신다면 그게 틀린 겁니다.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왜 사랑합니까? 남편이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그게 머리된 남편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다투는 모든 부부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화해를 하려고 해도 명분이 없어서 화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화해를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용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화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꾸 불편해서 이렇게 좀 이제 서로 용서하고 좀 좋게 지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여전히 모르는 것 같아서 화를 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을 걸기가 싫다는 것이죠. 만약 진짜로 그렇다면 내가 용서해 줄 만한 명분이 없어서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내가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아직 죄인인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잘할 것 없는, 잘하는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구석 하나도 없는 죄인인데 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이유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사랑을 해준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사람에게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남편 여러분, 아내가 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볼 때 남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남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존재고, 한쪽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정말 놀라운 관계죠. 세상 그 어떤 곳도 이런 관계는 없습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부부에게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순서상 먼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이 사랑은 이유가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혹시 여러분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남편을 이해하고 돕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남편 여러분들을 긍휼하게 생각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냉정하다는 것을. 내 편인 것 같아도 조금만 수가 틀려지면 돌아서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불리해지면 안면을 몰수하고 돌아서는 것이 이 세상의 냉정함 아닙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그렇다면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라 단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크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사랑하십시오. 더욱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욱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 없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죄인들을 흠이 없고 거룩한 자녀로 만드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흠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고쳐서 거룩하게 만들었다, 흠이 없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그렇게 만듭니까? 사랑으로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함으로, 비판함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키는 단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순종의 역할을 다하는 비결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무엇인가 크게 잘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또 여러분과 잘 맞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더욱 사랑할 때 아내는 변화됩니다. 점차 순종함으로 머리의 역할을 돕는 아내가 되어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서 5장 22절 이후의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이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 앞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연결된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가정은 자기중심적 가정이 아니라 상호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호적. 그래서 서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 남편의 머리됨에 대하여 아내들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내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며 섬기는 모습이 없어야 하겠습니까? 또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남편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남편에게만 하는 요구이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아내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라.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해라. 아내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부로서 완성되는 가장 완벽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역지사지, 아내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는 것으로 가능할까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해답을 내놓습니다. 18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없어서 결핍되고 공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가 된다면 나의 빈 마음을 상대방으로부터 채우고자 계속해서 만족을 요구하게 됩니다. 나를 만족시켜라.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결핍되고 공허한 마음. 그래서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부부를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말에 앞서서 단 한 가지 말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소유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공허하게 결핍된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의 본을 따라서 서로의 종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신앙 생활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로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중심에 두셔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부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아내 된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남편을 섬기시고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이유가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여러분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오늘부터 서로에 대해서 요구하지 마시고 서로를 어떻게 만족시켜 줄까, 서로를 어떻게 사랑할까, 서로를 어떻게 섬겨 줄까를 고민하십시오.
더욱 섬기고 더욱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차근차근히 공부해 보십시오.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서로 공부하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합니다. 서재에 아무리 많은 책이 꽂혀 있다고 한들 읽지 않으면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랜 세월 살아도 서로를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30년 살던 부부가 어느 날 위기에 닥쳐서 부부 상담을 받아보니 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아니 단 10분 5분만 상담해도 그것을 알게 되는데 30년 동안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서로 공부하지 않았죠.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죠. 서로를 위해 살지 않았죠. 자기 중심으로만 살았던 것이죠. 서로를 알아서 서로를 채워주는 부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부부, 그렇게 해서 서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들었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나,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하나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좀 잘못하면 다다다닥 하면서 지난주에 설교 기억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 네,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큐티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 물어볼 거예요. 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